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처와 욕망을 덮어두려는 속에서,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숨기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분열이었던 거죠. 히브리어 카타가 죄라는 뜻인데, 죄를 범하다는 뜻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가, 빗나간 결과가 지금의 이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방어막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표현할 때, 내가 배고플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배고픈 것 같아요, 졸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감정조차 내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반응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쳐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거기를 빠져나가면 되니까. 내 상처를 드러내면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범죄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범죄를 해서 그것을 덮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고 이제는 내 의지를 넘어서서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범죄의 공통점은 다 사소한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 또는 지금의 환경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공격받기 싫으니까 보호하려고 똘똘 뭉친 나만의 거짓된 모습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목회자한테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스프링처럼 이 어느 정도는 압축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요, 결국 내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이 안에서 나를 가둬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아왔던 그 과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내가 직면하기 싫은데 결국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의사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을 때, 그때가 대략적으로 결혼한 지가 6년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잠실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 교역자들하고 잠깐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뭐 얘기 그 주제가 뭐 부부싸움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딱 말했는데, 그때 한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딱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사랑하지 않나 보네요. 근데 그게 딱 말을 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의 머릿속에는 아직 그때는 그 관계 속에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속에서 어떤 모순된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저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저만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인 이상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말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죄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 상처가 골맞은 그 부분을 그냥 덮으시면 큰일이 나고요, 더 골마서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그것을 오픈을 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그냥 덮고 피한다고 해서 다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도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에스라도 보면 지금 굉장히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근데 2절 그 전에 오늘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느냐, 먼저 10장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말고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엘람 자손, 먼저 기억해 두세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그 다음 사람 이름 누구죠? 여히엘.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명단은요, 이방 여자와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죄죠. 죄를 지은 사람들 명단이에요. 지금 그 명단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정도라면 그때 그 명단을 작성해서 알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히엘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이제 10장 2절로 가보시면은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니까, 아까 여히엘이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방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엄마 뻘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며느리로 삼았다라면 여히엘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방 여자와 통혼을 했고 그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온 백성들이 막 같이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딱 그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라고 말을 하죠. 일단 자신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집안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요 꽁꽁 싸매놓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내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오픈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스가냐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저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레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스가냐라는 인물이 제사장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역대하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의 족보랑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레위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레위인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평신도가 지금 에스라한테,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두려워짐 떨고 있는데 자신 있게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숨겨없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아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데서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당시 선교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개 제보 고백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이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때로는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든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되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썩어가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참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완벽한 곳에 당신들 죄인이니까 오십시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라처럼 또는 이 스가랴처럼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직면을 이렇게 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정확히 뭔지가 보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으로도 보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삶으로 경험해서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직면을 하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직면해서 그 직면한 마음이 서로 겹쳐져요.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똑같이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똑같은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직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인원이 2명, 3명, 4명, 5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사랑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오픈하시고 그 상처에 직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더 이상 내가 이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일의 아들 스가랴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장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에스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감히 성경을 다 아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분에 아무 그 점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편협하고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을 작업을 해 나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도 여기 똑같이 여러분들과 부름받은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준 거예요.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목사로 세워주고 여러분들 각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줘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는 똑같이 직분자로 있는 겁니다. 저의 직임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저의 존재는 목사가 아니라 저의 존재는 이성훈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 생명같이 너무나도 귀한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아빠 또는 남편으로서 또 그것을 이루고 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매번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너무나도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존재를 깨달아서 나라는 존재가 변해서 저는 그 존재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그 영원한 그곳에 가는 걸 저도 꿈꾸고 저도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건 저의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은 내 상처가 만져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 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보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모습도 보지 못하니 사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그 깨달은 만큼 우리의 지경은 넓혀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오늘 에스라보다 더 귀한 사람은 이 스가냐입니다. 백성을 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스라에 집중을 하지만 살린 사람은 스가냐예요. 스가냐가 이렇게 해서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그러니 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와 이런 마음의 하나됨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요, 하나가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 소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고 상처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나 아픈 마음, 여러분들 꼭꼭 숨겨두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납니다. 절실하게 이 마음이 필요한 이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함께 서로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